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던 다윗, 그 누구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 이번에는 인생들이 아닌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굴로 피한 것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예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본격적인 태동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이 갖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굴은 주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석회암 안반 지형이 많았기에 이 자연동굴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지요. 남쪽은 애굽이, 동쪽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북쪽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서쪽에도 큰 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헬라와 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이스라엘이기에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굴은 하나의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용도는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와 같이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닌 죽은 사람을 무덤에 둡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지요. 그들의 무덤은 가족 공동 무덤 형태로 조상들과 한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이 갖는 의미는 구속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구원의 첫 출발이 알고 보면 이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창세기 1장의 출발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죽음, 곧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와 죽음으로 출발하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 그리고 아내는 불임 상태에 소망 없는 무덤에서 시작을 하지요. 출애굽기 시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죽음, 곧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무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메고 있던 죄의 권세, 곧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이지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다는 말은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지요. 그때 참된 안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피했을 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은 다윗으로 인해 그들 또한 사울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가족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박해를 똑같이 당하는 것이고요. 2절 같이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이 가족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가량이 찾아오네요. 겉으로 보면 이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공부했듯이 사울은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바로 율법으로 죄가 폭로된 죄인들, 곧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각색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이지요. 예수님이 초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사실 혼자 도망 다녀도 사울에게 쉽게 발각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닌다면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고을의 유지들이 찾아오면 도움이라도 될지 모르지만 말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들까지 다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차별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되고 이들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기초석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간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고 피했던 400명의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 속에 용사의 잠재력과 충성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권 9절은 다윗의 30용사 중 3명의 용사의 이 무용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와 여인들처럼 말이지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슬픔의 집 베다니에 살던 여인 마리아,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았던 7 귀신이 들렸다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스승을 따랐던 베드로. 그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웠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보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았어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다윗, 그가 아둘람 굴, 즉 무덤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새 역사가 시작되지요.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의 막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굴 곧 이 무덤에까지 내려갔으니 말이지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본다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는 벼랑 끝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이 광야 도피 생활 때 지어진 시들이란 것 아십니까?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의 걸작품들이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알고 보면 벼랑 끝, 곧 종말의 삶이지. 1절과 2절 우리 시편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다윗의 절박한 심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굴 속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기가 힘든 곳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뭘까요? 떡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짐 덩어리만 한 짐 몰려왔지요. 이런 상황을 두고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엎친 데 덮친 꼴이지요. 마치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는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을 함께 나눌 용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말입니다. 4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사자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자굴 가운데 던져진 인물이 있지요. 다니엘 아닙니까? 실제로 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지요. 알고 보면 다윗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벼랑 끝 말이지요. 계속해서 7절,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로 그 아둘람 굴속 벼랑 끝 그곳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그의 마음을 결단하고 확정하네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이지요. 에서드 왕비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의 결단, 이르면 이르리라 이지요. 그의 옛사람이 무덤에 장사될 때 그의 영혼은 깨어나고 새벽을 깨우는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벼랑 끝에서 멋지게 비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 남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말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삶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지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을 열고 벼랑 끝에서 주저주저하는 삶이 아닌 담대함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아침을 맞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달려가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속히 아버지는 응답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